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요, 또 세상의 풍성함을 외적인 것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제 큐티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약속하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풍성함, 또 추구해야 될 부유는 바로 먼저 이 내면의 부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부요하면 우리는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부요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과 몸이 음식보다 또 의복보다 더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란 우리가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 즉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나친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염려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목숨과 몸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원제가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염려를 그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법.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자기관리론이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특히 위궤양이나 위장병은 80% 가까이 두려움, 걱정, 혐오, 이기심, 현실 부적응 등이 주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내면의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관찰하고 또 생각함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이 단어는 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 같은 누가복음 12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까마귀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긴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시체를 먹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또 고대인들도 이런 까마귀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찮은 새 까마귀조차도 친히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까마귀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이나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깊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앞에 보이는 현실과 다른 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또 올바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염려를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처럼 올바른 지각을 사용해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 사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염려의 그런 한계, 이 염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 또 다른 영어 번역으로 보실 때는 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더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고 또 염려한다라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염려의 40%,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의 22%는 이 사소한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염려하는 것 중에 약 4% 정도만이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어느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거나 또 정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염려를 함으로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키가 한 자 더해지는 것, 또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또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키가 자라는 것, 또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27절, 28절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백합화도 친히 기르시고 또 이 작은 백합화도 들풀들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훌륭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우리는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까마귀처럼 들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있음을 믿고 잠시 멈춰서 눈을 돌려 생각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함께 벗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생각과 더불어서 기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계속해서 추구하며 찾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을 거기에 두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말거나 아니면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이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만 해도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통 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아버지가 되었을 때 정말 나의 생명까지를 막 바꿔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어깨의 짐이 좀 큽니다. 제가 맡은 일,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저 자신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이러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풍성하신 대로 채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듭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으로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음성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음성이셨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할 때, 또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염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염려 대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때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면의 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가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내면의 부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나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아픔도 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부귀와 명예와 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제 서정희 목사님께서 그 싱클레어 퍼거슨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세상의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티모니를 가지고 간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 또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타이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티모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의 삶,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잘못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자기 탐심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탐심과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또 자신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또한 채워준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 34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염려 대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어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구제로 이어져야 되는가라는 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영상을 통해서 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말씀과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 전용출 후원자에 대한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전용출 성도님은 이 청각 장애인으로서 듣지 못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지금 현재도 이 구두 닦기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느 날 이 컴패션, 특별히 이 과테말라에 있는 이 말리엘라라는 그런 소녀를 이제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리엘라라는 이 소녀 역시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편지를 쓰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이 과테말라에서 만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그 전용출 성도님의 그 고백에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후원을 시작하고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그 질문에 저에게 돈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고백 중에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 말리엘라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그분의 잠깐의 영상을 통해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나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게 되고 또 구제를 통해서 비록 아직도 이 장애라는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넉넉한 부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나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돌려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본문의 예수님의 뜻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멈춰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현존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염려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전용출 성도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넉넉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또 내면의 부요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육신 질병의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강준민 단원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끄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섬기시는 마치바라 노부유키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 외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